오늘은 여호수아 9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쓰죠. 전철을 밟지 말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철을 밟지 말자. 이 말은 이제 그런 말로 통용되겠죠. 과거의 실수로 우리가 뭘 배웠다면은 똑같은 실수를 우리 범하지 말자.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앞에 있는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종종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또다시 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 자기들 인생의 삶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 9장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인생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넘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나머지 족속들이 긴장감을 내린 거예요. 야, 그 견고한 성도 무너졌다고, 여리고가 아이성도 무너뜨렸다고? 야,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만듭니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싸워보자.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은요 다른 잔꾀를 부립니다. 이게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잔꾀를 꾸려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평을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멀리서 여행 왔다는 걸 꾸미기 위해서 옷도 낡은 옷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떡도요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신고 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먼 여행을 온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왔다. 우리 당신들이 종이니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략을 꾸미는 겁니다. 자, 이들의 전략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딱 봤더니만은 너 지금 말투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근방 사람 같은데, 야, 우리는 이쪽에 있는 근방 사람들은 화친을 맺진 않아. 우리는 이쪽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지금 현재 그들이 그 말을 호락호락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의 말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부를 떨게 됩니다. 어떻게 떨었느냐? 여러분 9절과 10절 볼까 한번요.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위장하냐면요 최근 소식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걸 들었는데
자기는 마치 멀리서 왔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당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그 두 명의 왕들을 물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에게 종이 되고자 온 겁니다. 당신들에게 종이 되고 왔으니 우리랑 화친합시다. 그러면 계속 그들이 강조해요. 그러면 그들이 또 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바짝 엎드립니다. 우린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만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결정해버려요. 자,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래 우리 화친하자.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화친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일이 딱 지나고 보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웬일입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거예요. 옆 동네에 사는 걸 보고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실수를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길 살다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내 눈을 가지고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인생에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하느냐, 때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와서 후회될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뭔가를 좀 결정할 자리에 혹시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맥락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을요 한번 돌아가서 이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시 사람과 여부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자, 여부스 족속이 와서 화친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9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 8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성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제는 어떤 마음 갖냐면요 아이성에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패한 것이 이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성을 승리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아멘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이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갱신해요. 이들이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말했던 2일 후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다짐으로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건 내가 아멘 세겠다고 아멘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여기서 들을 때는 뜨거운 마음일 겁니다. 뭐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대로 살겠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막 침튀가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근데 그것이 이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요. 나의 결심, 나의 각오를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늘 언제나 신앙은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에발산 그림산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노라고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2일 후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했던 2일 후에 바로 여부속 속에 속아 넘어가는 실수를 그들이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될 겁니다. 3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줄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철을 받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선택의 기회에 왔을 때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설교는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판단 내리려 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 내려가지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인생은 결단코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자 11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져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기본 사람들은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 기본족 속 사람들은 지금 이 거짓말을 친 겁니다. 바로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꾸민 거예요.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있었을 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의 장로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사절단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과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를 내민 거예요. 자 12절 13절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런 증거를 내밉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들을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부속도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요. 이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지금 이들이 준비한 거 보십시오. 뭐 곰팡이 난 떡을 가져오고 가죽 부대 막 헌 거 가져오고 옷도 신도 여행이 아주 멀었음을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접근해 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누가 안 속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지금 이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 왔으니까 화친이 맺자고 자꾸 얘기합니다. 종 되겠다고. 자, 이들의 말 앞에 이 말 앞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양식을 취한 거예요. 취했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조사한 겁니다. 진짜 이거 빵이 이게 진짜 이렇게 먼 나라를 시간을 오래 두고 지금 핏게 맞은 건지 옷도 보고 의복도 보고 다 조사한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걔네들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근데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조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조사까지는 좋아요. 따져본 건 좋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알아본 건 좋은데 이들이 결정적인 실수,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참 재미난 구조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묻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자, 처음에 묻는 건 어떻게 묻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8절 보게 되면요, 거기도 묻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나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9장 8절은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당신들이 종들이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묻되. 여호수아는요 지금 사람에게는 물어봤습니다. 뭐라 물어봤느냐?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요, 사람에게는 묻되. 지금 누구에게는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실수는 그겁니다. 사람에게는 묻되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보면 좋을 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왜 안 물었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 기본과의 화친을 맺을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눈에 볼 때는요, 이런 것까지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상식적으로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까지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 필요는 뭐 있겠냐 이겁니다. 내 경험상, 내가 정황상, 내가 살펴보니 이거 딱 봐도 지금 먼 나라 온 거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증거도 확실하고 조사도 했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당신 종 되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이 좋았을까요? 우리 종 되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요 소위 말하면 갑이 돼본 적 없어요. 갑이 돼본 적 없어요.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항상 을이었어요. 을. 남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남이 때리면 맞고. 이들은 자기가 한 번도 주도적으로 갑의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도 안 치렀는데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을이 될 테니까 당신이 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갑 돼보셨습니까? 갑? 여러분 갑. 여러분 갑 되면은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을로 산 사람이 만약에 갑 돼 보세요. 와 이거는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린 당신 종들이에요. 우린 을입니다, 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가 뭐 됐냐 살펴보니까 이게 이익이 될 만한 거예요. 이익이 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보니까는 이건 먼 나라 백성 맞아. 이렇게 상식이 말씀보다 앞서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한 번 하나님께 안 물어본 게 여러분 무슨 뭐 대수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맨날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우리 맨날 안 물어봐도 잘 살고 잘 사는데 아이고 한 번 안 물어봤다고 이게 뭘 대수라고 하나님이 무슨 여호수아 9장에다가 뭘 이렇게 적어냈을까? 제가 막 갑자기 그런 데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이 화치맺짐이라는 말을요 출애굽 때부터 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보세요 한번요. 왜 하지 말라는 이유를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맺지 말라고요? 그들이 뭐라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대.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얘기합니다. 야, 니들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 이런 애들이 살거든. 걔네하고 절대로 화치맺으면 안 돼. 말도 섞지 마. 왜냐면은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올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과 화친을 맺다고 칩시다. 이제 이들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토양과 토지도 몰라요. 기후도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과 화친을 맺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형님 이거 저기 땅에 이거 씨를 뿌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떤 종자를 뿌려야 잘 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이걸 뿌려야 돼. 이게 언제 재배를 해야 돼요? 언제 씨를 뿌려야 돼요? 언제 물을 줘야 돼요? 하나하나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이방 족속들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 대답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혹시 근데 비가 안 올 때가 있어. 비가 안 올 때는 저기 올라가면은 바알의 산당이 있어. 그거 미신 아니야. 가가지고 그냥 절 한번 딱 하고 내게 되면은 비가 내린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절도 하고 떡도 드려가면 돼. 이거 미신 아니야. 문화야, 문화. 여러분 이렇게 은근슬쩍 그들의 말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해가지고 하나님이 올무가 될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맺지 말아라. 조약하면 안 돼. 출애굽 때 누누 그들에게 얘기했건만 이들이요 지금 당장 눈에 이익 앞에서 말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서 종되겠다는데 뭐 날 필요겠어. 이거 하나님도 뭐 사람 뭐 막 죽이는 거 좋아하실까? 쉽게 생각한 거 쉽게 생겨. 그러니까 이들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요 여호수아 9장 21절 보게 되면요 이들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려뒀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자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농사일을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순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바알 신앙의 전수를 해주는 매개체가 이 기본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화친을 잘못 맺었더니만은 여호수아 그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방신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고 말아요. 여러분요. 결국 선조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무서운 바알 신앙이 초래된 결과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 기본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삶으로 그냥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 두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분야에 하나님에게 여쭤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물어볼 때 우리 자녀 내가 배 아파 나왔는데 내가 잘하지 뭐. 이거 뭐 그냥 내가 그냥 기르면 되지. 뭐 기도하고 내가 이거 사업장 내가 사업한 건데 내가 잘하지 뭐. 이거 무슨 기도하고 해 그냥. 이건 상식이야 상식. 하나님도 좀 바쁘서 그냥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을 틈이 어디 있어.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여쭙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병들고 몸 아프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소리 제일 크게 지르고 막 금요 은혜밤에 나와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안 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요 위기 때는 기도하는데 위기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위기가 아닌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막 어려울 거 힘들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 아이입니까? 왜 나입니까? 맨날 어려움 오게 되면요 why me? 왜 납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막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막 줄 때 하나님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좋은 서울대 들어가고 우리 아이는 왜 직장에 그렇게 승진만 하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좀 살살 복 좀 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뭘 누릴 때는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금 많이 했어. 얼마나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이거 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우리는요
은혜 앞에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인생의 삶에 어려움 오면은 왜 나냐고 따져 묻는 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능력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리고성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이사라고 우습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습관, 묻는 기도, 질문을 여쭈는 거,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오류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경험이 있지 뭐 이거는 상식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기로의 문제에 서 계십니까? 야, 이거 선택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본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물어보면은요,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여쭤보세요. 여러분요, 여쭤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어떨 때는 정말 세세하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짬뽕입니까 짜장입니까? 뭐 이런까지 물어보는 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택의 결정은 하나님이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짬뽕 짜장 기도하면 드시고요. 여러분요, 모든 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고 또 여쭤보고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위기 아닐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로 알지 마시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을 결정하더라도 날마다 여호와께 물어보는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 실수가 당대 나로 끝나면 좋겠지만요, 이게 여러분 우리 후손들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자녀까지 이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옳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옳은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만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잘못된 판단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 쉽게 말하면요, 이게 똥이 된장인지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거 그냥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실수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눈을 너무 믿은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믿고 쉽게 판단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9장 4절 5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자, 여호수아 9장 4절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를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세 번째 성경 읽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정했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요 속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요, 세상의 악한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속이기로 결정하고 덤벼들면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대체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사기 치고 다니세요. 여러분요, 사기를.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사기를 당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 치려고 덤벼들면요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제가 이번에 신문 봤더니만은요, 보이스피싱으로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3억을 날렸대요. 여러분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냐? 아들하고 통화를 해요.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AI가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AI가 아들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아들과 통화를 분명히, 아니 아들 전화니까 아들 전화번호 핸드폰도 통화 중이에요. 몇 번 확인했는데 아들 맞아요. 아들. 근데 그게 AI예요.
AI하고 통화해가지고요 3억을 날때 3억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언제가 제가요 저도 보이스피싱 같은 그게 문자가 온 거예요. 띵동 온 겁니다. 문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나 핸드폰 지금 고장 나서 그러는데 아빠 나한테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 아들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 아들은 누구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혼날 뻔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 추궁하라 그러면서니까는 제가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막 그냥 하는데 아들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 아들이 옆에 있어서 저랑 얘기하는데 웬 아들이 또 있대요. 아빠 핸드폰 내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아들아 너 누구냐 이렇게 보냈다가는 또 개인 잡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신을 차단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아예 그냥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안 당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면요 우리는요 눈 뜨고 코베 갑니다. 눈 뜨고 코베가 여러분요.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요 넘어지는 사람 보면은요 다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넘어지면서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바로 전날 무슨 일 했다고요? 성경 읽고 아멘 아멘 했다고. 아멘 아멘. 2일 후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속이기로 결정하니까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넘어진 거예요. 뭘 봅니까? 눈에 본 거대로 떡을 보고 옷을 보고 너무 정황이 확실한 거예요. 자기의 눈을 믿고 판단 내렸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또 이들이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 속이는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기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렸어요.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었다고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날 여러분 속아 넘어진 거 무엇입니까? 이단 사입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요. 이단 사입에가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해요 그 사람들. 이단 사입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그 들먹이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기성교회 정통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입에 그 하나님을 걸먹었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이단 사입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자살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이 속이고 덤벼들고요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들먹으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오게 되면요 여러분 정신 차려 않으면요 우리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이게 3,500년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2024년도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영적 분별력.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영적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영적 분별력은 근데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이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 내려야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직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넘어집니다. 다 속이면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래요. 분별하도록.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분별력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면은 우리 평가 못 내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 속과 화친한 나머지 이들의 인생의 삶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말씀으로 적용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경험과 연륜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지 말고 또 이단 사비가 말하는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말씀을 따라오라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분별을 얻어가지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파악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를 속이러 달려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찬양에 가서 그다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대요. 거짓과 속임수로 난무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래요. 여러분 그 찬양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요.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질문하라. 질문하세요. 기도하세요.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들의 실수가 재현되지 않고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는 게 여쭤보는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